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려면, 그래서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알차게 지내려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오직,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 안에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 가운데 빠지고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제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도록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까지도 생각나게 한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을 주의 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그 순간순간에 생각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일깨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을 대행하는 자로서 역사의 주도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려면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에 취하지 않음으로써 주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술 취함은 술이나 마약에 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술에 취하면 술기운이 그 마음을 다 지배합니다. 마약에 취하면 마약이 사람의 정신을 다 지배해가지고 환락에 빠지잖아요. 자기 몸을 망가뜨리고 삶이 피폐하게 됩니다. 관계가 으르어집니다. 술 취함은 방탕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술 먹는 것에 대해서 맥주는 음료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괜찮다 그렇게 여깁니다. 맥주는 뭐 음료인데 실제 그렇지 않다 그래요. 술은 우리 마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방탕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자기 몸을 제멋대로 행하도록 망가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술을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절제되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폭동을 일으키고 방탕하게 되고 거칠고 난폭한 행동과 행위를 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르기 쉽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정숙지 못한 옷을 입습니다. 과도하게 몸을 노출시키고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되고 부도덕히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악의를 품게 되고 정당하지 못한 폭력을 행하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학대를 행하게 되고 힘이나 권력을 막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술 취하면.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술 취함이 악한 것이다 말할 수 있고 아주 경계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도적질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풍성함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술 취함은 저런 잘못된 행동이나 죄에 빠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면 멀어지지 절대 유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
그 맷질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랬어. 이처럼 술 취하면 허랑방탕에 빠지게 하고 다 허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월을 아끼는 삶에서 술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대행하는 역사의 주도자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악한 세대에 어떻게 행할지를 늘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령님이 일깨워주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삶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8절 하반부에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야,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준비한 것은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 우리 삶을 가득 채워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가 늘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계획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명령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 번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충만함이 계속 유지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속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충만하게 해주는 거예요. 찬양할 때 성령 충만함하고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충만함이 우리에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하게 되도록, 이렇게 되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함을 의식하고 느끼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엄청난 시련과 끔찍한 위기를 겪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돌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빠 아버지기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시려고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의 마음속에 운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다 아신 것입니다. 그 모든 체질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무엇이든지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결국 저와 여러분을 높이시려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높이시려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높이신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생명의 삶 말씀 가운데 기도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고 멀어지니까, 세상에 빠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막대기로 사용해가지고 농사를 지었고 곡식만 거두면 다 뺏어가 버려요. 양과 소와 염소들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대로로 다닐 수가 없어요. 숲속이나 산속에 그곳에다가 집을 짓고 삽니다. 7년 동안을 그렇게 고통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을 막대기로 사용해요.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고 우상 숭배하고 물질을 쫓아가고 권세를 쫓아가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환락을 쫓아가면 그것이 나를 우리에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이방 우상을 숨기고 쫓아갔더니 그 주변의 나라들이 다 우상 숭배하니까 그대로 쫓아갔더니 오히려 미디안이 그렇게 고통을 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자를 보내서 너희가 지금 고통당하는 이유가 우상 숭배하고 나를 버린 까닭이다. 애굽에서 건져내고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이 땅의 우상을 따르지 말고 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랬는데 나를 버렸으니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이다.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일어나라. 기드온은 뭐라 하냐면 나는 우리 가문은 별 볼 일 없는 가문이고 나는 우리 형제들 중에 제일 미추리고 못난인데 나를 큰 용사라고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에 나를 보면 나는 부족하고 형편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셨어. 기드온에게 내가 너로 한 사람을 이기게 하는 것처럼 미디안을 다 이기게 할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랬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연약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 것은 이처럼 세상 가운데 높이려고 부력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